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미국의 뉴욕에서 무역의 심장부라고 말하고 있는 그 무역센터가 이슬람 테러주의자에 대해서 2001년 9월 11일에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쌍둥이 빌딩에 두 빌딩이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데 여기에 놀라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 부딪혔던 그 빌딩에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 숫자보다 두 번째 부딪혔던 그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첫 번째 빌딩이 폭파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대피를 했는데 그 옆에 있던 건물에는 설마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겠어 하고 다 구경꾼으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빌딩을 쳐다보고 있다가 얼마 후에 다른 비행기가 와서 그 빌딩을 부수었을 때에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첫 번째 부딪히는 그 비행기를 보고 그 빌딩이 불나고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도 속히 대피했다 그러면 아마도 많은 희생자들이 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이 일은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저 구경꾼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쉬운 세상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경고와 사인들을 듣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저 백부장인 신하에게 이렇게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신하의 병이 낫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해 준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산상수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신 그분은 오셔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비밀을 풀어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말한 이후에 8장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나병 환자가 병이 낫습니다. 나병 환자라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그 사람을 고쳐줌으로써 이 땅의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모든 백성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이 사건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칭찬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서운 경고가 거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시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중풍병자 고쳐줬으면 그걸로 족한 것이지 왜 이 이야기를 여기다 달아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는 마땅히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마치 쌍둥이 빌딩의 한쪽에서 구경하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본나라 자손들은 오히려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방인들은 동서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이 하고 있는 분명한 의도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자가 누구인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분들과 2층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명도 이 땅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자들이 살아남는가? 첫 번째는 이런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이다.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이 백부장은요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종 중에 한 명이 중풍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것인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의 아픔을 어떻게 하면 치료해 줄까를 고민하고 결국은 그 고민거리를 안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나의 사랑하는 이 종을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선명하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이 땅에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죄인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더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자가 누군가,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주변을 돌아봐라. 내가 진짜 사랑하지만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백부장의 하인 같은 사람들이 많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을 잠깐 돌려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내가 구원할 사람이 지천으로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개는 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 말씀 자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 사랑은 뭡니까? 그저 구제하는 거, 그저 돈 몇 푼 주는 거, 그저 찾아가는 거,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웃 사랑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죄인이 중풍병자와 같아서 그대로 두면 지옥에 갈 텐데 우리가 그것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찾아가서 너도 예수 믿어야 산다라고 말해주는 이게 진짜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들에게 돈 얼마를 갖다 주면 예수 믿겠습니까?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면 예수 믿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돈으로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진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이 마지막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일이면 세상이 종말이 옵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럼 오늘밖에 하루밖에 구원의 길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지옥 갑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 지옥 갑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지옥 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가 그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홀짝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하며 내일 예수님 와. 내일이면 이 세상 끝나. 그러니까 너 오늘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우리 진교교회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이 그 종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인이 고침받았습니까? 고침받지 못했습니까? 고침받은 거예요. 오늘 성경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진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7천의 영혼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마음을 가진 자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동서로부터 모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3장 18절의 경고를 우리가 마음에 새깁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재철이라는 목사님이 예전에 감옥에 들어갔던 적이 있다 그래요. 잘못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아마 무슨 다른 일로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오해를 받아서. 근데 그 감옥에 한 젊은 청년이 들어온 거예요. 유치장에 젊은 청년이 들어왔는데 이 젊은 청년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젊은 청년의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고 결정하고 사업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망하게 됐는데 도박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실수로.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던 칼을 들고 찔렀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엎어지면서 그 사람이 죽은 거죠. 죽일 마음으로 죽인 게 아니고 살려고 하다 보니 죽은 거예요. 살인자가 돼버렸죠. 그래서 도망을 쳤는데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 사람이 그래도 살아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기 부인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도망쳐서. 그분이 살았느냐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수면제라는 수면제를 다 구해가지고 이제 먹고 죽으려 하다가 이렇게 술을 취해서 가다 보니까 교회가 한 군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고 교회를 따라 들어갔는데 여러분, 술을 많이 마셨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드리던 그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보면서 그 청년의 히스토리에 대한 데는 관심이 없고 저 인간이 여기 왜 왔을까? 저 인간이 술 취해가지고 교회 와서 혹시 예배는 방해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전부 다 그 청년을 노려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청년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부끄러워서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어떻게 하다가 그가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었잖아요. 그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술 취한 청년이 왔는데 그 술 취한 청년을 보는 순간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함으로 보지 못하고 모두가 다 예배의 방해자로 보았던 거죠. 만약에 이 젊은 청년이 그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해 버렸으면 이 핏값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찾으실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도 내가 가진 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다가 그 사람을 지옥 보낼 수도 있다는 이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저도 여러분도 정신 차려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혹시 나 때문에 실족해서 지옥 갈 사람은 없는가? 이런 염려도 우리가 하면서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 조건 때문에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은 당연히 그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계세요? 그럼 그 마음 가지고 뭘 하라는 거죠? 백부장의 하인같이 중풍 들린 사람들, 자기 힘으로는 주님을 찾아올 방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사랑을 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요, 전도가 안 된다 그래요. 모두가 다 그래 이야기해요. 이제 전도 끝났다. 알만한 사람들이 다 그래 이야기해요. 전도 끝났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해 보십시오. 전도 끝났어요. 이제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와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그 사람들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 옵니까? 하나님이 오게 하시면 다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독한 안티크리스찬들도 있었지 않겠어요? 나는 죽어도 교회 안 가는 사람도 여기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지금이 전도할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프리카에 말이죠. 그 사람들 뭐 신발 신고 돌아다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회사에서 두 사람을 보냈죠. 아프리카에 신발 파더라고. 그 가봤더니까 한 사람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한 거야. 안 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신발도 안 신고요. 저기 가면 한 클레도 못 팝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돌아와서 뭐라고 했대요? 그랬죠? 팔 때 가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한 사람도 신발 신고 있지 않습니다. 저들 전부 우리 고객입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두 번째요.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 신발 신고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다 신발 신고 다닙니다. 보는 관점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거고, 내일 주님 오신다면 내일이 마지막 기회가 될 테니까 저와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백부장과 같이 자기 하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이 어려운 때에 전도한대라고 말하지 말고 오히려 이럴수록 더 주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그래도 전도해야 됩니다. 한 번만 더요. 그래도 전도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요.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자는 예수님과 그 말씀을 존중하는 자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자는 예수님과 그 말씀을 존중하는 자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이 백부장은 두 가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사역 초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다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라는 것은 성경의 전통한 선생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생님인 거죠. 랍비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주여.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을 뭐로 고백하죠? 주여. 주라는 건 뭐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 사람을 단순히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죠. 또 하나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고백에 깜짝 놀라시고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랬더니 손살에 치면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직분이 백부장인데 로마 그런 체제 속에서 명령하면 하인들은 말만 해도 다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이런 백부장도 말 한마디 하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당신께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고백이요, 주님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놀랍게 여기셨다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놀랍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 디우마조라고 그러는데 경이롭다, 깜짝 놀랐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너무너무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덧붙이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우리 진교회에 와서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요.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또 하나는 그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 그랬더니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에 이런 믿음으로 대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였던 말라기가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의 선지자인데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에게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는데 지금 이 말씀 속에 백부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기록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전도 안 돼. 근데 여러분은 말합니다. 전도 돼.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안 돼. 아니야, 나는 예배 드릴 거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와 고백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귀에 들려지거든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꾸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셨어요. 다른 데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 말씀 잘 아시죠? 불의한 재판장 앞에 과부가 찾아가서 밤낮 괴롭히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이 너무 괴로워서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지가 괴로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하물며 전혀 불의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어찌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예, 그 말은 뭔가 하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성도들의 믿음이 다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죠. 여러분의 믿음이 다 떨어지는 거 지금 보고 계시죠.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뚝뚝 땅에 떨어지는 거 보고 계시죠. 주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올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 그때 저와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중심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남는 자들인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조롱받고 있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목사라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부활이 아니다. 이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절대로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 나사로와 그 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지어낸 이야기다. 근데 그 이야기가 퍼져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지 않았는데 살아났다라고 믿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니, 어디 차다가 일어나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목사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야 됩니까? 차라리 다른 종교를 믿죠. 집에다가 그냥 우상덩어리 갖다 놓고 복 달라고 빌지.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그분은 30년 동안에
집안에서 수고하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을 말씀하셨고 마침내 갈보리 언덕에서 찢겨져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광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자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자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부터 1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쫓기거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이 뭐죠? 이방인들은 동서남북으로도 모여서 아브라함이 있고 야곱이 있고 이삭이 있는 천국에서 먹고 마시지만 자기가 본 자손이라고 말했던 그 유대인들은 지옥에 들어갈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이야기의 심각성이 여기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단순히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경고하는 게 뭔가 하면 너희들의 지식으로 천국 못 간다. 너희들이 가설 천국 가려면 이 백부장같이 실제적으로 나를 믿는 자가 들어간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유대인들처럼 나는 본나라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귀담아 들으면서 저 이야기가 내 이야기다 생각하고 살면 내 인생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삶을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믿는 예수와 실제로 믿는 예수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머리로만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2장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귀신도 믿고 떠든다.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귀신이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실제적인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아하, 내 주변에 중풍병자가 누구인가 살펴보니 그가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자식일 수 있고 내 이웃에 사는 같은 사람일 수 있고 진교 땅 7천의 영혼, 내 사업의 파트너, 내 직장의 동료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로부터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지식이 아닌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그 믿음의 사실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선생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실제적인 삶으로 주님을 능력 있게 나타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지식적으로 믿었던 분이 아니고 그분은 믿었던 것을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내셨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20장 32절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리고에 올라가실 때에 그때에 눈먼 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실제적인 믿음을 나타내셔서 그들의 눈을 띄워주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이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설교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넘쳐요. 그런데 왜 세상은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기는 알지만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적어도 이 진교 땅이 변화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부터 바뀌어지면 이 세상의 영적 기류가 바뀌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한 평가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사랑에 감동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교회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전도되는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 기죽을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교회 예배를 통해서 전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수많은 이런 악한 프레임의 결과잖아요. 통계에 하면 기독교 교회발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전염병 환자들, 코로나19 환자는 4%도 안 됩니다. 전체 종교인들, 불교, 사이비 다 포함해서 모든 종교인들 포함해서 8.2%인데 그 속에서 다 빼내고 기독교인만 하면 4%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설문조사에 보니까 백성들의 44%가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50%죠. 4,500만 인구 중에 거의 2천만 명이 코로나는 교회 가면 전염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프레임입니까? 그죠? 성공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네에서 교회 가지 말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오시는 어르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위축돼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백부장의 믿음이잖아요. 그런 지식으로 알았던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실제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나라의 본자손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은 밖에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지만 이방인들은 사방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이유는 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믿음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는 믿음. 오늘도 우리 진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저의 믿음을 점검해보면서 나 진짜 예수 믿는지를 돌아보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중풍병자 같은 이 땅의 진교의 7천의 영혼들에게 정말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증거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